하나님께 봉헌한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함께 고백하시고 또 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구약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개역 개정판 40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귀한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점으로 그려진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전주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뿌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잘 심겨지고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 각지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워싱턴 감리교회 식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셨죠? 그리고 오늘 저는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으로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반갑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던 때가 벌써 10년 전이더라고요. 10년 전에 이 건물이 다 아직 완성되기도 전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잠깐 막 이렇게 콘크리트 벽도 있고 이럴 때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 썬데이가 저의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어지는 과정을 다 보고 이 강대상이랑 이런 거 다 들어오는 거 그 과정을 다 보고 그리고 막 물이 새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럴 때 이렇게 청소하는 그 목사님이랑 교우분들이 같이 막 물 퍼나르시고 하는 그런 거 같이 겪었던 시절에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참 그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이제 벌써 떠난 지도 8년이 되었네요. 8년. 8년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고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있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변한 것 중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전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이제 저의 나이의 앞자리 수가 바뀌었습니다. 2에서 3일까요? 3에서 4일까요? 너무 분명하죠, 그죠?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름이나 이 흰머리가 감추기 조금 어려운 시기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좀 이렇게 가짠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그런 나이가 됐고요. 그런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키 큰 남편 적당히 예쁘게 닮은 딸아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6살이고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목양의 긴 여정에 방점이 하나 딱 찍혀서 이제 새로운 챕터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뭐 8년뿐 아니라 뭐 지난해도 되고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손꼽는 몇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변화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니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또 마음이 참 든든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햇살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구름도 끼고 조금 해가 또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오진 않지만 아침에 딱 8시 정도에 딱 여기 들어오면요, 이 빛이 저 거의 끝까지 쫙 비칩니다. 그 햇살을 보면서 하나님의 여상하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 창으로 들어오는 이 햇살 아래서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수많은 기도와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마음과 다양한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내어드렸을 텐데요. 이 자리가 가득 찬 날에도, 이 자리가 또 비어진 날에도, 또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계셨고 지금도 비추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비추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기쁨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 진리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룻기를 읽었습니다. 그죠? 룻기를 읽었고 처음에 제가 목사님께 드렸던 본문은 1장 거의 전체였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리마인드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같이 봉독하는데 조금만 줄여달라고 생각해보니 22장을 함께 읽는 건 사실 좀 어렵겠다 싶어서 오늘 조금 줄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룻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쩌면 룻기의 내용이 이런 변화하는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주 잘 드러내 보인다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점으로 그려진 삶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저의 온전한 아이디어는 아니고 최근에 제가 이제 교회력 설교를 제가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설교 본문 중에 하나가 룻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 룻기의 내용과 또 그 어린이 동화책을 가지고 연결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제 마음에 닿았고 또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점으로 그려진 삶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 보는 점 아니고 찍는 점이지 그러시더라고요. 보는 점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뭐 재미로라도 보는 점 좋아하신다면 아시지만 오늘은 그 보는 점 아니고 찍는 점입니다. 그리는 점, 이 점이에요. 제가 아이를 낳고 동화책을 정말 많이 읽게 됐는데요. 동화책을 보면 아주 짧은 이야기 가운데 많은 울림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동화책의 내용은 그 책의 제목은 피터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쓴 The Dot라는 책이 있어요. The Dot. 아마 이렇게 서점에 가시면은 하얀 배경에 빨간 점이 딱 그려 있고 아이가 이렇게 붓을 가지고 딱 그리는 이런 표지를 아마 보셨던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The Dot라는 책이 있는데 점이죠. 이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스티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미술 시간이 끝난 뒤에도 아주 시무룩하게 의자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통 뭘 그려야 될지 너무 몰라서 그러고 있었어요. 수업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와가지고 비어있는 흰 종이를, 베스트의 흰 종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우, 북극곰에 있는 폴라베어를 그렸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놀리지 말라면서 너무 속상해요. 아무것도 그려내지 못한 자신을 너무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한번 시도해봐라. Just make a mark and see what it takes you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스티가 도화지에다가 점은 하나를 팍 찍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시더니 사인하라고, sign i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했죠. 사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림은 못 그려도 사인을 할 수 있다면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또다시 미술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미술 시간에 베스티는 근데 그 교실에 딱 들어오니까 자기가 점을 찍었던 그것이 이제 금태를 두른 액자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딱 그걸 보니까 기분이 좀 좋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물감을 꺼내고 붓도 꺼내고 도화지도 딱 펼쳐가지고 이제 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팍 찍은 이점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점을 이제 붓으로 그리기 시작해요. 빨간 점, 노란 점, 초록색 점, 파란 점 이렇게 막 그리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 이 색깔과 저 색깔을 섞어보니까 새로운 색깔의 색이 나오고 그 점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또 심지어 색을 그리지 않아도 색을 칠하지 않아도 점을 그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점들이 얼마 후에 학교 전시회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게 돼요. 거의 한 벽면이 모두 베스트의 점으로 그려진 그 작품들이 쫙 걸쳐지게 됩니다. 책의 내용은 계속 이어지지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찍은 점들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쵸? 예. 삶을 돌아보면 베스티가 찍은 아주 단순한 점 같은 것이 그려질 때가 있고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태어났을 때 그것이 크던 작던 하나의 탁 점을 찍고 태어난 거죠. 그리고 투박하게 시작했던 그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그렸던 또 아주 정성을 들여서 따뜻하게 칠했던 그런 점도 있었을 거고 또 공들여서 여러 가지 색깔을 탁 섞어가지고 아름답게 그려냈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때에는 색을 이렇게 합쳤는데 조화가 맞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때로는 아주 텅 비어있는 점이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온통 그 점이 검게 칠해져 버린 아주 캄캄하기만 같았던 때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순간순간 찍은 점들의 연속인데요. 이 삶의 이 연속의 삶을 이 룻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룻기 전반에 걸쳐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1장이지만 이 1장뿐만이 아니라 룻기 전체를 보면 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점들을 여러분께서 볼 수 있고 이 룻기 안에 인물들이 아주 다양한 크기와 색깔과 크기와 색깔로 그 점들을 찍어 나가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삶의 기로에서 한 결단들이 그 그림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 때도 있습니다. 처음 룻기가 그린 그 점은 바로 타향이라는 점입니다. 타향, 고향을 떠난 거죠. Leaving home 한 거예요. 타향이라는 점입니다. 룻기는 이름은 룻기지만 나오미라는 가족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오미 그녀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었고요. 그 남편이 있었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인데요. 그 땅에 바로 기근이 생겨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베들레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베들레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의 뜻이 바로 House of Bread라는 뜻이에요. 바로 빵집이죠, 빵집. 근데 이 빵집에 빵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흘러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압 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피와 혐오의 대상인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다른 이방 땅에 왔는데 안타깝게도 나오미는 이 남편 엘리멜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남편 없이 그것도 이방 땅에서 산다는 것은 뭐 지금도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생계와 안전이 모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약자 중에 약자였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들 둘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참 신산스럽게 그지없던 그 삶도 타향에서 연이 된 이제 며느리들로 인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듯 싶습니다. 그 며느리가 바로 누구예요? 룻과 또 오르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낯선 땅에서 그렇게 새로운 식구가 생겨서 이제 나오미의 가족은 터전을 이루어서 또 다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타향의 점, 타향이라고 하는 이 점에 만남이라는 점이 하나 더 찍히게 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 타향의 점, 이제 고향을 떠나온 이 점을 한 번쯤은 많이들 찍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고향에 떠나기도 하셨을 거고, 또 우리 한국 땅에서 또 떠나서 이곳에 와서 살면서 우리는 한 번쯤 이 타향의 점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은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 타향의 점을 생각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세요? 제가 만약에 조금 더 레디컬하게 했다면 여러분에게 막 도화지도 드리고 색연필도 드리고 막 그래서 같이 그림을 그려봤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묵상하고. 근데 만약에 이 타향의 점을 그린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한테는 이게 참 노란 달빛 같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달빛 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달빛 보면서 저 달은 내 고향에도 뜨겠지, 뭐 이런 밤들을 보내고, 또 이 타향의 점이 어떻게 보면 뭐 색깔이 섞여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로 아마 단순하게 그릴 수 있는 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 타향살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어르신들은 아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이 경건한 아침에 가요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트롯을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노래를 막 흥얼거리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 유튜브도 여셨는데 물론 이제 서브스크라이버는 저랑 저희 언니 딱 둘입니다. 근데 저희 딸이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딸은 또 서브스크라이브도 안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버지가 트롯을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노래 막 흥얼거리시고, 안동역이 아버지의 그 페이버릿입니다. 어쨌든 근데 타향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이렇게 저한테는 참 친근하면서도 이렇게 쓸쓸하게 다가옵니다. 자, 세 박자를 쳐볼까요? 쿵짝짝 쿵짝짝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들리네요. 몇 분 따라 부르시네요.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고, 어떻게 주현미 버전으로 좀 불러봤는데 비슷한가요? 네, 아이고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저도 타향살이 10여 년에 청춘도 늙고 숫자도 바뀌고, 여러분은 여전하지만 뭐 저희가 타향살이 10여 년에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러나 항상 잃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얻는 것도 있죠. 그리고 그리운 밤들을 보내면서 참 고향도 그리워하고 친구도 그리워하지만 여전히 이 터전에 이 터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만남의 점들이 우리의 삶을 다양하게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의 삶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타향살이에서 만남의 점이 찍혀지고 이게 겹쳐지고 만나고 하는 이 점들이 계속 찍혀졌어요. 그렇게 10여 년을 이렇게 아들 둘, 며느리 둘과 함께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것마저도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날이 찾아옵니다. 바로 말론, 그의 이름의 어근에는 불임, 단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말론과 기럝, 또 그 기럝의 이름에는 또 연약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 이름처럼 병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남편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은 그 즈음에 두 아들까지 앞세워 보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점이 아주 어둡고 깊게 딱 찍혀버립니다. 자식을 앞서 보내는 마음이 어떨지 저는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이 막 후벼 파여지는 그런 아픔이 막 느껴져요. 그런데 나오미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도 아닌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저의 외삼촌이 돌아가시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저의 외할머니의 얼굴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중학생 이쯤이었을 때인데, 할머니가 이제 그 어르신들 세대는 더 그렇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본인의 잘못 같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할머니가 눈물도 흘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지 못하시고 저 구석에 앉으셔서 마음에 그냥 정말 아주 큰 구멍이 하나 생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구석에 딱 앉아 계셨던 할머니의 눈이 아직도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나오미의 마음에도 이런 텅 빈 점 하나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억척같이 힘들게 버티며 붙잡아 오던 이 마음이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하고 무너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1장 21절의 본문처럼 가득 찬 채로 떠났던 고향, 뭐 먹을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가득 찬 채로 떠난 고향에 이제는 이 텅 빈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 귀향이라는 going back home이죠. 귀향이라는 점을 이제 찍기로 하죠. 마침 그때 자신의 고향 베틀레헴에 이제 그 이름처럼 이제 빵이 다시 생겼어요. 빵집에 빵이 들어왔습니다.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렇게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이제야 이 두 며느리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베틀레헴이라는 것은 본인에게는 아무리 텅 빈 귀향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귀향이잖아요. 귀향은 말 그대로 참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귀향,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뭔가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에게는 귀향이 참 좋은 것이지만 이 두 며느리에게는 이 귀향이 아니라 바로 타향살이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나오미는 그 타향살이가 얼마나 고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배타적이었던 자신의 고향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 며느리들을 데려간다는 것이 할 짓이 못 된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나온 시간 동안 10여 년 시간 동안 이제 관계가 너무 돈독해졌죠. 그래서 딸 같은 이들에게 이 딸들 같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차마 그 삶을 그녀들에게 안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너희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이제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간 이야기로 나오지만 처음부터 그녀가 오케이 마마 빠이 하지 못했어요. 그녀도 그리고 룻도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여러 번을 거절하고 울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바로 이 이별의 점, 눈물의 점이 마구 찍어지죠. 이거에는 색깔도 없어요. 눈물의 점에는 색깔도 없습니다. 이 점들이 막 찍혀집니다. 몇 번을 고사한 후에 오르바는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에게 입을 맞춘 후에 발길을 돌립니다. 그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오르바를 질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든 걸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이름처럼, 그녀의 이름의 뜻은 바로 구름이거든요. 구름. 그녀의 이름처럼 구름처럼 흘러 그렇게 그녀의 이름 같은 삶을 선택한 거죠. 그녀는 그냥 그 삶을 선택한 겁니다. 다른 점을 찍은 거죠. 그리고 룻은 맏며느리인데요. 어떤 책임감, 맏며느리라는 책임감 그런 거에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기보다는 룻은 차마 시어머니를 그렇게 홀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차마 떠남이라는 점을 찍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설교를 다른 설교를 듣다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에 한승원 변호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인터뷰에서 자신이 어떻게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원래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목했던 그 유신 시절에 시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나섰던 이 젊은이들이 투옥되고 또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서 아무도 그들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변호인조차도 없이 법정 앞에 서 있을 때 그 젊은이들을 보니까 그들을 차마 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이란 결국 차마이즘인 것 같아요. 차마이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마. 거기에다가 이제 주의라고 하는 이즘을 붙인 거죠. 차마이즘.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 룻은 이런 차마이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마.
차마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이 홀로 고향에 이 노모를 차마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름 옆에 자신의 점을 아주 지그시 눌러서 딱 점을 하나 더 찍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룻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의 뜻은 친구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녀의 이름처럼 그녀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룻의 입장에서 나오미와 그의 가족, 그리고 남편으로 맞이한 말론에게는 기럧에게는 그것은 이방 사람들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그녀의 사랑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녀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고백을 보면 그녀는 다정하면서도 아주 다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떠나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손을 딱 잡았을 것 같아요. 손을 딱 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아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의 뒤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거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머물 겁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거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어머니가 숨을 거두면 나도 거기서 죽고 또 나도 거기에 묻힐 겁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이 내게 벌 주셔도 저는 아주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연인들 사이에서도 하기 힘든 고백이에요. 그쵸? 참 아름다운 고백을 여기서 룻이 나오미에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충동적으로 감정에 휩쓸려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녀의 평소 마음이 아주 다부지게 표현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라고 말하는 그녀의 입술이 아주 파르르 떨리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녀라고 타향에서 사는 그 삶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모압 땅에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의 어머니, 자기의 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언제 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건데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외로움도 고생도 죽음도 배타도 손가락질도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안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하게 넓고 또 바다처럼 넓고 산처럼 높은 그 마음으로 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꽉 끌어안아서 깍지를 탁 껴요. 그렇게 룻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룻기는 이 룻의 마음을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헤세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오늘 읽은 그 구절 앞쪽에 보면은요, 너희가 너희의 죽은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선대하였으니 사랑해 주었으니 주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여기서 이 선대, 사랑하여 준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인데요. 여기서 표현한 이 헤세드는 단순히 그냥 친절을 베풀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헤세드는 우리가 자주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의 마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그 룻기는 이 헤세드를 이 룻의 마음에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 누군가가 그것을 받기에 마땅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실천하는 게 아니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보여주는 것, 실천을 베푸는 것, 사랑을 끝까지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 룻기는 이 사랑을 주는 이 헤세드를 실천하는 일을 바로 룻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룻기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헤세드를 룻이 나오미에게서도 경험했다라고 믿습니다. 룻이 어떻게 야훼 하나님이 헤세드 하나님을 경험했겠어요? 바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경험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나오미가 보여준 이 헤세드 하나님이 바로 이 헤세드 하나님이었고,
이 헤세드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룻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룻은 헤세드라는 점을 나오미 옆에 이렇게 지긋이 따뜻하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눌러서 그립니다. 그렇게 그 둘은 뚜벅뚜벅 헤세드의 점을 찍으면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걸어갑니다. 이 룻기 1장의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제 룻과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끝나는데, 룻기 1장만 봤는데도 저희는 참 많은 점들을 그렸죠. 그죠? 함께. 먼저 타향이라는 점, 타향. 우리 모두가 경험한 그 타향. 그리고 만남의 점, 죽음의 점, 이별의 점, 눈물의 점, 또 귀향의 점. 이런 여러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 삶에서 이런 많은 점들이 찍혀졌고 그 점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또 어떤 점을 찍고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점들이, 우리가 찍었던 수많은 점들, 또 나오미와 룻이 찍었던 이 수많은 점들, 이 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 그 헤세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점도, 우리가 찍은 어떤 점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아주 아름다운 예술로 그려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찍었다고 생각하는 점들 가운데, 우리가 홀로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점들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탁 잡으시고 같이 찍으셨어요. 같이 찍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그냥 대충 막 찍었던 그 점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찍었던 그 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감싸서 그 점들을 그려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딸 리아나가 이제 6살인데 아주 어릴 때 이제 말도 잘 못하고 막 이럴 때인데, 이제 그림을 그리기가 이제 이게 잘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막 점을 탁탁탁 찍고 뭐 손도 툭툭 찍고 갑자기 아빠 이러는 거예요. 아빠를 그렸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제 모습에는 하나도 아빠의 형태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또 이상한 선을 탁탁 그리고서 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그림에다가 이제 선을 잇고 점을 잇고 이제 색깔을 입혀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그린 이 점과 선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요. 저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이 점들을 같이 그려주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으로 그려진 삶, 그런 점으로 그려진 삶은 사실 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이 자비와 사랑,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큰 도화지 안에 이제 있는 거고, 그 안에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언제 이 그림이 완성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점들을 아주 아름답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점들을 아름답게 이어주시고 연결해주시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실 거예요. 더 룻기를 읽으면 나오지만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룻에게 주시고, 또 나오미의 이름, 그 이름의 뜻처럼 기쁨이라는 그 이름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헤세드 하나님, 그 마음을 닮은 사람들, 그 마음을 닮은 점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찍어가며 삶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찍는 그 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 그림은 우리 혼자만의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는 저 그림과 제가 그리는 이 삶의 그림이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림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의 그 그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